합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104세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젊었을 때는 날라다녔다. 근데 104세셨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십니까? 그랬더니 70대였어요. 네, 70대 중반이셨는데 그때 날라다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아주 젊을 때입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아주 먼 거리까지 갔다 오신다고 고생들도 하셨는데 그래도 아주 그냥 젊으셔가지고 잘 소화해내시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아멘.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서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전체를 에서 족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물론 택한 야곱도 사랑하시지만은 택하지 않는 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서 가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너무나도 이부모 쪽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못 살게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6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도 사랑하시지만 에서 가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3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은 이제 앞에 보면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건 뭐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3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그 땅 헤브론 땅이죠. 그 헤브론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봤지만은 이 야곱 가문이 야곱 집안이 얼마나 이 편애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17세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이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잖아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다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속말로 뭐라 하죠? 고자들하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셉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중심으로 흐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흐른다?
요셉을 통해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고, 그 언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5, 26절 읽어볼까요? 나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지금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의 잘못을 누구에게 지금 날마다 보고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아빠 하고 달려가요. 근데 그 나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는 1학년인데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양들 치다가 양이 그냥 사자에게 잡혀 먹었어. 근데 그 잡혀 먹은 거에 대해서 바로 또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정보를. 아버지는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5장에서 보면은 야곱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 사이에 사랑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레아, 나중에 이제 나엘, 비라, 비라도 사실은 사랑을 야곱이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자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다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더욱 애정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야곱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야곱의 마음은 오직 누구만 남아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 남아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있고 나머지 열 아들들 딸까지 포함해가지고 11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야곱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의 언어가 다바라는 다바거든요. 다바. 근데 고자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하더라,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 말에 뭐냐면 고자지로. 그래서 항상 허위 보고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과장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정도만 했는데 아버지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 하죠? 거기다가 살을 더 붙여줘.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형들의 잘못에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에 대해서 형들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래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형들이 더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 32절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정탐하고 왔던 백성들은 오히려 거기다 뭘 해요? 더 붙여요. 살을 더 붙여가지고 그 땅, 우리가 정탐한 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가면 우리는 다 망해 죽는다. 그것은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악평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 32절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요셉도 이 단어를 똑같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더 살을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또한 믿었어요. 예, 요셉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예,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그의 거짓말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하고, 또 그래서 그의 보고가 사실이었더라도 그것은 틀림없이 형들을 분명히 화나게 했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요셉은 요논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뭐까지? 옷도? 예, 옷도 그냥 형들과 다른 옷을 입혀줬어요. 저 어렸을 때 그냥 우리는 이게 7남매니까 위에 형제들이 5남매. 예, 제가 4번째예요. 그러면 형들한테 옷을 이렇게 물려받아 입으면은 저까지 물려받은 옷은 거의 다 걸레 수준이죠. 걸레 수준이에요. 그래서 최고 기다리는 날이 명절. 명절 되면은 꼭 옷을 새것 사서 주셔요. 그럼 얼마나 그때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나도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요셉의 형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형들의 옷은 거의 걸레 수준이에요. 근데 누구만을 요셉만큼은 아주 그냥 너무나도 멋진 옷,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에는요 집안 내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요 지금 이 채색 옷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애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옷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우리들은 미워해. 우리들은 그냥 뼈 빠지라 이렇게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저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미워할 대로 미워하고 분노가 찰대로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얘들도 다 느끼잖아요. 요셉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미 눈치를 다 챘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4절 볼까?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시가 있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동생을 볼 때 형들이 도저히 좋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의 입장은 정당한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항상 그 좋은 말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오가 너무 깊었기에 그들은 다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는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같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눈치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알고 있잖아요. 매사에 언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있고 불편하고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형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미워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미워하는 것을 가중시키지 않을 텐데 꿈을 꿔가지고 뭐 하냐면 그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네,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생각이 없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말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그냥 보통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들으시오. 청하건대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청하건대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한테 내가 꾼 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몹시 입 밖에 지금 내고 싶어 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지금 사실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할까 말까 아마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더 미워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곡식단, 내가 곡식단을 이렇게 묶더니, 저도 곡식단을 이렇게 많이 묶어봤습니다. 곡식단을 이렇게 묶는데 묶었는데 그 단이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자기의 단을 향하여 11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는 감히 지가 하면서 이제는 우리 형제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더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엄밀히 보면은 궁극적으로 장래에 그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도 알지 못하고 형제들도 알지 못하는 이 꿈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를 더욱 미워했다 3번 강조한 것은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절대적으로 미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채소것만 봐도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그 증거가 날마다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요셉이 채석도 일부러 더 입고 다닌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입고 다니면서 더 그냥 채석을 먼지가 묻으면 떨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꿈까지 이야기해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까지 이야기해요. 형들의 단은 나에게. 근데 형들이란 말을 안 붙였으면 몰라. 근데 거기에다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렇게 그 꿈 해석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형들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말하지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왕과 다스린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은 어떻게 되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꿈을 꿉니다. 9절 같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것이죠. 같은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증거이고, 또 두 번이나 이야기한 건 성경에서는 늘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성, 이 꿈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서 곡식 수확하는 것은 땅을 무대로 하고, 또 하나는 하늘을 무대로 하고, 새와 달, 별.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무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참으로 나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만은 요셉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에 꾸짖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예, 꾸짖는 내용이 납니다. 참으로 나와 또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꾸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합니다. 더 시기해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들은 더 시기하고, 나중에 보면은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 그 형들의 어떤 감정 상태를 다 알고 있는 요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자신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마음에 두었다, 또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책임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이 보통 꿈이 아님을 그는 직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에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누구의 꿈이다?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셉이 꾸었던 꿈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꿈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바로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면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저 영혼들을, 사단의 권세에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상황도 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아무리 거창한 꿈을 꿨다 해도 자신이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는 노예로 잡혀갔고 또 나중에 뭐 감옥에 갇히고 사실은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전파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심정을 가졌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그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전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한 구절 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낳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